우리는 매일 수없는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울한 마음과의 갈등, 욕망과의 갈등,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의 갈등, 끝없는 미움과의 갈등,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의 갈등, 가장 치열한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내 삶의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갈등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성경은 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손잡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이 정말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적 갈등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고 살고 싶은 그런 믿음 생활과 내가 이렇게 살아겠다고 결심한 기도 생활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오는 당혹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수하게 해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죄의 힘이, 약한 영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죄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삶이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신앙이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실패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사 삼손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고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에 직분을 가졌고 또 나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됐다고 해도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부패한 본성이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힘이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노력할수록 그 노력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죄의 힘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능력은 더 훨씬 강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체험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한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늘 선한 싸움에 힘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살고자 선한 싸움하며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삶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았고,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라고 용기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찬송은 귀에만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기도는 힘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지루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충만한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믿을 때에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동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